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화창한 날씨 봄날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날 부활절 기념 예배 차원에서 방송을 했고, 오늘은 계속해서 통독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참 본받을 만한 인물이 많은데, 느헤미야는 어떤 그 존경의 대상이나 흠모의 대상이 아니죠. 대체로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뭐 이런 구약에는 이 정도고, 또 신약에 와서는 이제 베드로, 바울 이런 인물들을, 요한 이런 인물들을 흠모해서 이름도 뭐 김요한, 뭐 황베드로 이렇게 성경의 인물로 이름 짓는 사람이 많아요. 이모세. 한 번에 누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조영기 목사가 한 번은 이름을 바꾼 때가 있었어요. 조 데이비드. 어, 근데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뭐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이번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참 훌륭하신 사람이다,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총 13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성전과 그 해파된 예루살렘 성벽 그 재건을 이제 소명을 갖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봤는데, 이제 소명, 그 동생 하나니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걸 한번 다시 1장을 살펴보면, 동생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러 그 당시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네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해서 문들이 쭉 있지요. 남문, 북문, 미문, 또 뭐 어문 이런 것들이 이제 3장에 쭉 나와요. 문들이. 그런 것들이 다 해파되고 문은 다 불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내용이 이제 1장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것을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총독에게 허락을 받는 그 부분을, 총독이 아니죠, 그 왕에게, 그 당시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 왕에게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받아서 조서를 써달라 그래서 들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다시 어디에요?
페르시아로 돌아오기까지는 12년이 걸렸고, 그런 과정을 느헤미야에서 쭉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참 느헤미야는 올곧은 사람이다. 그리고 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 그리고 소명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떠한 그런 소식을 듣고서는 참 안 됐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마음에 탁 와서 밤낮 그것에 사로잡히고 울고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을까 노심초사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원래 그 이스라엘 조국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고 바벨론 유수 기간 포로의 그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태어난 제2세가 느헤미야예요. 바로 그 바벨론 유수 기간이 70년이잖아요. 거기서 태어나서 고국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고국의 성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이런 얘기를 들고 방해자들이 있다는 얘기 듣고 굉장히 슬퍼했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문제들이. 우리도 살다 보면은 분단된 조국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전 국민이 안타까워했던 세월호의 그런 사건을 보고 참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회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몸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사회 부조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런 운동, 사회 운동, 시민 운동, 그런 실제 행동을 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명 의식이죠. 그 문제가 자기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관망을 할 수 있고 그냥 마음만 아파하는데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 모세로부터 줬던 말씀을 들춰내는 거예요. 기억하게. 예전에 하나님, 우리도 부모님과 무슨 얘기할 때 아버지, 예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름지기 사나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자식들이 커서 이제 어떠한 그 상황이 그런 처지에 처했을 때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바른 소리 하잖아요. 아버지, 예전에 아버지께서 저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당당하라. 거짓이 없으면 어디 가도 당당하라. 일희일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어떠한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상기시키면 아버지도 꼼짝 못하죠. 아버지 말에 근거를 해서 얘기하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적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런 걸 기억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1장에서 이제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에 들어오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삭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측근 중에 측근이죠. 이전에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수색이라 하면은 그 안색, 왕 앞에 갈 때는 항상 왕의 통치에 대하여 뭐 거리낌이 없고 왕을 옹호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근심이 있고 얼굴이 수척하고 이런 거는 불충이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 왕에게는 이제 그런 근심 어린 모습은 이제 불충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고 이제 왕에게 존경의 표시를 취하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얼굴이 수척하게 된 이유는 내 고향, 내 조국의 성벽과 성문들이 다 불타고 해파됐다는 소식에 어찌하여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왕에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아뢰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케 하옵소서. 왕이 되게 이 느헤미야를 애정을 했나 봐요.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제 신하인데, 나에게 고하라, 무슨 고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고국에 돌아가 다시 해파된 성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중건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왕 옆에도 왕비도 왕후도 있었다고 그래요. 6절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그 기한을 정하고, 언제 이 일이 언제까지 하고 거기서 눌러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게 한 12년 걸려요. 그렇게 약조를 하고 내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며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방해의 문제, 여러 가지 관문의 문제 통과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왕이 친필인 조서를 하나씩 써주면 가기가 수월하죠. 그리고 이제 8절이 참 중요해요. 이 장에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그 살림청을 총괄하는 그 감독에게 조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 해파된 건축물을 다시 재건하고 자기가 거할 처소와 성문을 하는 그 목재, 그것을 주게 하라는 조서를 한 장 써주십시오 했더니,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예, 사실은 모든 권력이 왕에게 나오는데, 아무리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두렵잖아요. 어떠한 그걸 하기가 왕에게. 왕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고. 그랬더니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그 아닥사스 왕이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사에 진행되는 일들이 사람을 만나고 일이 성사되고 이루어지고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감동해서 해주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개인사가 아니잖아요. 고국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첨부하여 드렸던 기도들, 그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여태까지, 창조 이래 여태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줬는데 사람은 쉬게 하셔도 하나님은 안식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니,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언제 일하셨어요? 안식일날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 그 갈릴리의 배를 이제 횡단하고 갈 때 풍랑이 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그냥 그 풍랑에 겁이 질려서 있을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죠? 고물에서 주무신지라. 막 출렁출렁 하는 그 배.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 고향이 통영이라 항상 방학 때 놀러 갈 때면 부산에 들려서, 부산에서 통영, 예전엔 충무라 그랬죠. 통영까지 페리오를, 이제 대형 선박이죠. 그래도 큰 배인데 한 2시간 가요. 부산에서 통영까지.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한 2시간 갈 동안 배에서 있는데 아주 오바이트하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멀미가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힘든 기억이 나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 전체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땀이 있어요. 하나님의 땀. 하나님이 인간도 아닌데 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일하시는 하나님. 땀 흘리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창조에 땀 흘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구약을 꽉 짜면 땀이 나오고, 신약을 꽉 짜면은 뭐가 나온다?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땀이요 신약은 예수님의 피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리고 실제 일은 행동의 주체자는 우리지만 그 생태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저도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혜를 짜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실수투성이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선한 뜻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닥삭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왕이 허락하고 모든 것을 다 들어줬지요. 그게 느헤미야 2장에 있습니다. 이제 3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3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건축을 다시 재건할 때는 이제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설계도에 대하여 3장에 이제 기록했어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3장 계속 읽어보면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은 계속 말하면서 그 다음은 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 이제 4절, 5절, 6절, 7절, 8절 계속해서 보면은 그 다음은 하면서 문에 대하여 예루살렘 도성에 뺑 돌려서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뭐냐면은 첫 번째 문이 양문이지요. 성전과 가장 가까운 양문. 그 다음 어문이 있어요. 어문. 그 다음 옛문이 있고 그 다음은 또 무슨 문이 있어요. 골짜기 문, 또 분문, 샘문. 15절에는 또 샘문이 있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또 수문이 있죠. 수문. 그리고 28절에는 마문. 이렇게 도성을 뺑 돌러 마문, 동문, 그리고 함 및 갓문. 발음이 참 힘들어요. 함 및 갓문. 이게 맨 마지막 문인데 이건 뜻은 심판의 문이죠. 양문으로 해서 쭉 한 바퀴 이렇게 도성 끝에 마지막 문이 함 및 갓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계도가 필요한데 여기서 얘기하면 그 다음은 맨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3절 이제 3장 1절에 보면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그 문마다 맡은 사람들이 달라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그걸 맡았고 그 다음 또 어문은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또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 다음은 또 뭐라 그래요? 우시엘이 또 중수하였고
또 후르야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계속 그 다음은 이제 3장에는 온통 그 다음은 그 문마다 건축하는 맡은 사람들이 다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 의미가 깊은데요. 어떠한 그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는 그 누구 한 사람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죠. 맡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달리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한 분이 이끌어 나가기는 힘들지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이렇게 동역자가 필요해요. 목사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동역자들이 맡은 바가 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초대교회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은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구제들은 집사들이 하고, 또 성가대는 찬양단들이 하고, 또 장로들이나 권사님들은 기도를 협력하고, 신방도 협력하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이렇게 맡은 바가 다 다르다고요. 자기는 청소에 좀 그게 있다, 은사가 있다면 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음식을 또 잘 만들면 또 교회 먹거리를 위해서 또 봉사를 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없다 하면은 늘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이렇게 한 교회가 말씀대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맡은 자와 함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하나님 나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 하나 뭐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도 보면은 머리가 있고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 발, 몸통, 손가락, 발가락.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우스갯소리로 목사들은 목이라 그러는데 나 그 말 듣고 너무, 목사는 그 몸에, 우리가 이제 한 교회가 우리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 교회는 몸이다 그랬는데, 목사는 목이다 그래요. 모가지다. 그래서 머리와 몸을 잇는 모가지. 갖다 붙이기도 참 잘 갖다 붙이죠. 목사님이 참 중요하지요. 말씀이 때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양들에게 꼴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내게 있어 주인의 집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가 하고 주님이 찾으시는데, 조건이 뭐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내게 있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내게 있어. 주님이 또 달란트에서 나중에 축복하고 참 잘했다 칭찬할 때 뭐라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 한 교회의 목사님, 리더가 참 중요한데, 그 자질은 착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일단 착해야 돼요. 그리고 사리사욕이 없고, 자기 개인의 욕심이 없고, 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게 목사에게 있죠. 그래서 저는 목사는요, 가장 중요한 직책이 교사예요. 말씀 교사.
말씀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 영혼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요, 말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예,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고, 말씀으로 사랑을 나누고.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을 맡은 자가 목사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 서재에 갔더니 맨 경영책, 경영에 관한 책, 그리고 목사님 목양실이 한 30평 된대요. 그렇게 커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여기 목동에 제자교회인가 거기 교회 있죠? 문제가 돼가지고 공금 횡령해서 감옥에 갔다 온 목사님. 그 목사님 그 목양실을 문을 열쇠를 잠가놔갖고 뜯고 들어갔더니 맨 무슨 세계 그 화폐, 세계 화폐, 그리고 관상목, 그 비싼 관상목, 그리고 사진 잡지책들, 누드 잡지책들, 사진 여자 누드가 무슨 예술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사진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잡지책들, 그 고가의 시계들, 이런 것들이 있대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책이 경영에 관한 책들. 하여튼 뭐 남을 탓하기는 참 저도 좀 이제는 삼가해야 되겠어요. 다른 목사님 질책할 거 없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제가 이제는 이제 목회 후반전으로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기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나 잘해야지 남 탓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못났죠. 내가 가장 부족하죠. 바울 얘기처럼 바울이 목회 말년에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목회 초년 때는 불을 받았는지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내게 오라 그러고, 하여튼 바울 초창기하고 목회 서신 말년하고 보면은 그 고백이 달라요. 베드로를 막 질책하는 내용도 있고 그러거든요, 초기에는. 근데 후반기로 갈수록, 목회 후반으로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만삭되지 못하서 난 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겸손해졌어요. 저도 목회 초년에는 대형 교회,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까고 막 그랬는데, 지나 보니까 그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겸손하게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너나 잘해라,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영혼을 살리겠는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기에 전 초점이 있어요. 이제는 숫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신 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익히고 바로 배워서 이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양육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해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전반기는 하나님에게 받은 소명, 그래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내용들이 1장부터 7장까지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7장까지가 그런 성벽을 보수하는 것, 성문을 다시 만드는 일을 다 책임자를 또 맡은 자를 다 계획하고요.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영적 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형만이 중요한 게, 재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들을 이스라엘인들의 영적 회복.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 어느 지파 출신이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조상이 누구냐, 그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랬거든요. 내면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돼야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성문을 다시 만들어서 도성을 다시 회복했다면 거기에 실질적인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영적 회복 부흥이 일어나죠. 영적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8장부터 13장까지는 영적 회복이 초점이 되어 있어요. 영적 회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항상 시내산에서 줬던 율법, 그거에 대한 재강화예요. 율법 재교육.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1세대에게 주었던 말씀을 다시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또 준 그 율법 강화, 그게 뭐예요? 그게 신명기죠. 신명기. 그리고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와 에스라가 정말 하고자 했던 운동이 뭐예요? 다시 율법 교육, 율법 재교육. 에스라가. 성전은 수룹바벨, 성벽은 느헤미야, 그리고 실질적인 영적 부흥 운동은 에스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영적 운동을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에스라가 이제 또 등장을 하거든요. 8장 이후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 한번 8장을 쫙 한번 읽어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에스라한테 그 율법책을 갖고 오기로 청했어요. 그래서 쭉 나오면서 5절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8장 5절에 보면은 학사가 그 율법책을 펴서 이제 낭독하려고 백성 앞에 했으니 모든 백성이 이제 일어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 선배 목사님 교회에 연합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금요 철야 예배를 우리 때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합심해서 연합으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성경 봉독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더니 다 일어나십시오 하고 다 일어나게 해요. 저희 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봤더니 이거였더라고요. 느헤미야에 있는 8장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어섰어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건 안 했네요. 일어나서 성경을 봉독했으면
땅바닥에 절도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 예.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이렇게 유대의 이름들이 어려워요. 호디야와 마사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낭독을 해요.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막 복받치죠.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때 막 복받쳐요. 그리고 찬송을 할 때 어떨 때는 막 나도 모르게 막 가슴에서 눈물이 그냥 주체 없이 흐를 때가 있죠. 예. 전에 제가 건물교회 할 때 특송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을 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안갯길에 차츰 그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의 그 소망이 보일 때 그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차츰 안개가 걷히고, 그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막 통곡하며 그 눈물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절제를 시키고 오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하고 이제 절제를 시켰어요.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해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는 그 읽어 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 율법책을 에스라가 읽고 레위 사람들이 그 해석을 해주니까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이제 그만하고 슬퍼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날이죠. 회개했을 때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 기쁨, 모든 죄에서 자유할 때 그 기쁨. 여러분 살면서 크게 기뻐하는 날이 있죠. 예, 결혼할 때, 또 대학에 합격했을 때, 또 아이를 낳았을 때, 또 그 아이가 자라서 뭐 또 학교 졸업할 때, 또 아이가 결혼할 때, 그 아이가 결혼할 때 너무 기쁘죠. 그리고 손주가 태어날 때 또 기쁘다 그래요. 이런 기쁨이 넘치는 인생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돈독할 때 그 기쁨이 넘쳐 흐르죠. 기쁨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을 때 그 기쁨,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을 때 기쁨,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쳐야 돼요. 저는요 인간에게 가장 큰 죄악은
어떤 자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어떤 약한 자든 어떤 자든 그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억누르는 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하나의 인격체를 좌지우지하고 억압하는 일이 가장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로 볼 때 이 교회가 목사나 어떤 종교적 계율에 의하여 성도들이나 어떤 신자들에게 억압을 했을 때, 종교로 경고를 하거나 엄포를 줬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위협을 할 때 그 자가 가장 악한 거예요. 예. 종교로서 억압하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게 세상에 먹고 사는 일로, 세상 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율법으로, 종교로. 그래서 독일어 성경에는 율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그게 있다고 그랬네요. 독일어 성경에는. 그 원문에는 있나 봐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은 율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의 조항이 2134가지, 또 613가지의 율법 조항, 또 규례들 2134가지의 규례들,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여기까지 못 가고, 안식일에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율법으로 얽매여 있잖아요.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하지 말고. 그래서 가장 악한 것이 종교로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나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혹은 자신에게 어떤 종교로서의 억압을 준다든지 억지로 한다든지 두려움을 갖게 한다든지, 이게 가장 악한 모습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 진리를 찾는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참 신자의 가장 고귀한 가치가 뭐냐? 자유예요.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어떤 거에도 얽매임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예요. 주일 성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어떠한 주일이라는 날에 모이기로 약속해서 모이는 것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 다 쉬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같이 쉬는 날 일을 멈추고 교회 어떠한 지정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그게 성수주일이라는 어떤 종교적 도구마가 되어가지고 억압하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없어요. 주일 성수, 일요일이 주일이란 말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그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냈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걸 얘기할 건 아니고, 종교란 뭐냐? 성경은 뭐냐? 진리, 자유예요, 자유. 방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종의 삶을 자처하는 거예요. 종으로 살기를 자처하는 거.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유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얽매여서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쁜 마음으로. 미리 부활을 내다보고 십자가를 견뎠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해산에 그 자녀를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뭐예요? 해산의 기쁨, 생명의 출산을 통하여 그 기쁨을 보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참잖아요. 신앙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누구죠?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어요. 저는 그게 테레사가 한 줄 알았더니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아주 상충된 말이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답게 살되 자유한 거예요. 뭐에 얽매여 있음이 없어요. 자유하세요. 우리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얽매이게 해서는 안 돼요. 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주 자유를 주세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얽매이게 하지 마세요. 자유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얽매이게 하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아무튼 오늘 8장을 보고 낭독하고 율법을 낭독했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낭독하세요. 읽으세요. 우리 조선시대가 위대한 힘은 어디서 나와요? 낭독의 힘이잖아요. 예. 사서삼경, 하늘천, 따지 이런 것들이 다 낭독해서 서당에서 계속 읽었잖아요. 그 낭독의 힘. 그리고 신약 때 보면 바울이 쓴 편지 같은 거를 그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다 모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낭낭한 사람들이 그 바울이 쓴 편지를 놓고 그 회중들 앞에 낭송을 했다고. 낭독. 예, 사랑하는 우리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고 이제 크게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 서신서가 다 낭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통독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면서 읽고 하나님 말씀에 딱 꽂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읽다가도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꼭 부여잡고 오늘 느헤미야를 했을 땐 뭐가 좋겠어요? 2장에 있었던 2장 8절에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힘겹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체험하는,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